말씀 여러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종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죠. 벌써 부활 주일이 됐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작년이나 오늘이나 이제 부활 주일을 지내면서 또 우리 기독교 절기들을 지내면서 느껴지는 것이, 예전에는 미국에서 이제 시간이 가는 걸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마트에 가면, 월마트나 이런 데 가면 절기마다 진열된 상품들이 이제 다르죠. 보통 이제 뭐 빠르면 한 2달 전에, 늦어도 1달 전에는 그 다가오는 절기를 위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 진열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각 절기마다 그 절기의 특징이 되는 그러한 상품들로 이제 가득 채우는데, 작년부터인가는 또 언제인가부터는 이 기독교에 관한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에 관한, 특별히 뭐 크리스마스는 그래도 물건을 많이 파니까 그런 대로 그 분위기가 있는데, 부활절 같은 때 보면 옛날하고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열되는 그 진열장에, 부활절에 관한 진열장 그 물건들도 많지 않고, 또 뭐 옛날에는 많긴 했어도, 옛날에 많았을 때도 보면 그래도 부활절이라고 토끼 같은 것들, 그죠? 달걀 같은 것들, 이제 관련된 초콜릿이나 사탕들을 많이 진열해 놨는데, 올해는 좀 덜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얼마 전에 이제 월막을 갔는데 뭐 많이 보이진 않고 이런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찍어 왔는데 초콜릿 십자가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웠던 거는 그래도 토끼 초콜릿보단 좋았어요. 저게 토끼나 달걀이 있는 것보단 좋았는데, 초콜릿으로 이 십자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십자가, 부활절의 십자가 고난이 초콜릿처럼 달콤한 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울리진 않지만 뭐 그래도 토끼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사실 단순히 부활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나 목적은 아닙니다. 왜 그래요?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 자체를 우리는 기뻐하진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5장 29절 보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 부활해요. 다 부활은 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 이후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절이 기쁜 것은 내가 그래도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페이스북에서 본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보면 His death certificate became my birth certificate. 예수님의 사망 증명서가 나의 출생 증명서가 되었다.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생명, 영생을 받는 그러한 날이 바로 부활절이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무엇 하실까요? 심판하신다고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시면,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자, 사실 이 영광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야 됩니까? 구약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그 영광의 보좌, 심판의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31절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뭐 정의라고 했지만 사실 공의로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여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세우시고 그 예수님을 심판석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앉아 계신 심판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를 모릅니다.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께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사정과 형편과 내 마음을, 내가 당한 일들을 아십니까? 라고 아마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내 마음 몰라, 예수님은 내 사정 몰라, 내 형편 몰라, 내가 겪은 일들을 몰라 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또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거의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인생의 길을 가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하소연하면 들어주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시험을 받으셨고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배도 고파 보셨고, 어릴 때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사생아라는 소리를 듣고 자라셨습니다. 인간 아버지 요셉이 죽자 장남으로서 소년 가장으로 어린 동생들과 어머니를 돌보고 이끌어 가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이제 받도록, 쉽게 얻도록 유혹도 받아보셨고, 사람들에게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자 왕이 되어달라는 그러한 유혹도 받아보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풍랑이 있는 그 작은 배 안에서 고온이 떨어져 잠을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도 받아보셨고, 목숨의 위협도 받아보셨고, 또 형제들에게는, 또 어머니에게는 귀신 들렸다라는 오해도 받아보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어 이리저리 정처 없이 방랑도 해보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해보셨고, 채찍으로 등에 맞아서 걸레처럼 등짝이 찢어지는 일도, 고난도 당해보셨고, 십자가에 달려보셨고, 창에도 찔려보셨고, 죽어도 보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당할 거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하지 못할 아픔과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유혹이 없습니다. 시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겪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라도 예수님 앞에 서서 하소연하면 예수님이 동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다고 예수님께 불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동정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심판석에 앉아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면 제대로 거기에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눈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우리는 눈처럼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심판석에 앉아 계시지만, 심판주로서 이제 일을 하시지만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최후의 심판자로서 마지막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목자로서 심판하신다고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처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이요, 낮에는 동네, 이스라엘 이 목자들은 직업입니다. 직업. 그래서 동네의 모든 양들을, 그리고 염소들, 짐승들을 다 모아서 목자 여러 명이 돌봐줘요. 나머지 이제 사람들은 자기 이제 농사 일을 하든지 자기 일을 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몇 마리의 양들, 염소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제 목자들에게 맡깁니다. 그 목자가 직업으로 그걸 키워요. 또 뭐 아니면 부자면 또 부자 집안에 고용된 목자가 있겠죠. 그러니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들로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이제 먹입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저녁에 갈릅니다. 목자가 어떤 사람 말에 뭐 설이 많은데, 성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설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자가 딱 서가지고요, 짐승들이 양과 염소가 들어오면 톡톡 친대요. 지팡이로 치겠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가른대.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소들은 이 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녁에 추위를 못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사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양은 털이 많아서 추위를 잘 안 타요. 그래서 밖에 놔도, 밖에서 잠을 자도 괜찮아요. 그래서 목자가 가릅니다. 이제 우리로 들어가면 너 염소, 너는 저 축사로, 양 너는 밖에 우리로. 그래서 톡톡 쳐가지고 이렇게 가릅니다. 어쩌면 이제 그 모습을 여기에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라고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운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아닌 사람들, 저처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우리는 단순하게 양은 흰색, 염소는 검은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양이 다 흰색이 아닙니다. 검은색도 있고 바둑이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야곱이 이제 자기 장인한테 이 돈을 못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장인이 뭐라 그래요? 얼룩이는 네가 가져가고, 내가 줄 테니까 가져가고, 흰 놈은 나한테 줘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머리 써가지고 이 양들이 임신할 때 얼룩진 나무가지를 놓고 얼룩이를 낳게 하죠. 그래서 양들도 다 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특히 양이나 염소가 때가 많으면 구분이 안 된다 그럽니다. 이 들어가지고 이게 염소인지 양인지 목자가 아니면 구분이 안 된다 그래요. 또 여러분, 양이나 염소나 새끼일 때는 다 제물로 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희생제물로. 그리고 사람들이 먹기도 합니다. 고기를 먹습니다. 자란 놈들한테는 또 젖도 짜요. 그리고 다 털을 깎고 가죽을 벗겨서 옷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는요, 쓰임새가 거의 똑같아요. 거의. 제물로도 드리고 인간이 먹기도 하고 젖도 짜고 또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양인지 염소인지 이 구분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목자이신 예수님은 누가 염소인지 양인지 100% 구분하세요. 마지막 심판 때. 나는 구분 못해도 예수님은 구분하세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 형성편에 적용한다면 교회 안에 정말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흰색은 양, 검은색은 염소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비슷비슷해요.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를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 교단적으로 교회가 나누어져 있고 찢어져 있고, 또 정치적으로 우파 목사님들이 또 서로 정죄하고 나눠져 있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플로리다에서도 최근에 두 교회가 목사님이 오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사임하셨어요. 갑자기. 근데 그 교회를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목사님들이 오래 계시질 못해요. 왔다가 사임하시고 왔다가 사임하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도 정말 양과 염소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어찌 보면 스스로도 구분이 안 됩니다. 나도 우유 짜고, 나도 털 깎고, 나도 제물로 쓰일 수 있고, 그런데 염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세요.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심판의 날에 가르십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14절에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고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 그래요. 또 19장에 12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의 눈은 불꽃과 같아서. 그래서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가르십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여러분, 왕의 오른쪽 자리를 우의정이라 하고 왕의 다음 권력자인 좌의정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권력의 순위로 왕이 첫 번째, 우의정이 두 번째, 좌의정이 세 번째가 아니라 여기서 오른쪽 왼쪽은 뭐예요? 오른쪽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왼쪽은 두 번째로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한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극단적인 표현들이 많은데, 원수를 미워하라 하시면서 내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 그러죠. 그것은 진짜로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그러한 뜻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왼쪽과 오른쪽은 그냥 권력의 순서가 아니라 오른쪽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인정하시는 자리라면 그 왼쪽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명예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심판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자, 오른쪽에 서게 된 사람들과 왼쪽에 서게 된 사람들 사이에는 이러한 명예냐 불명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명예냐 불명예의 차이가 아니라 34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의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41절에서는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을 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은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는요, 단순히 명예의 자리냐 영광의 자리냐, 불명예의 자리냐 불영광의 자리냐가 아니라 복받은 자리냐 저주받은 자리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자들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자에서 복이라는 글자는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제 그려주고 있는 일종의 그 회의 문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복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복자의 복자는 보일 시자라는 단어하고 가득할 복자라는 단어. 저건 이제 일반 세산 한학자가 설명하는 복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보일 시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해요. 늘 보시는 분. 근데 가득할 이 가득할 복자가 술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술독. 그래서 옛날에 제사 드릴 때는 술이 꼭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술이 같이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건 이제 세상에 이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설명이고,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일시 하나님이 계시고, 밭전자죠.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동산. 한 사람, 입구가 한 사람이죠. 요거 한 사람. 또는 이게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게 복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에덴 동산의 광경을 생각하면 그냥 저게 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이 곧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 곧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셨어요. 그 안에 아담과 하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고 복의 동산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에덴 동산에 계시는 하나님께, 땅에 있는 에덴 동산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갈라지세요. 죄가 하나님과 하와
아담을 갈라놨고 그리고 에덴 동산과 인간들을 갈라놨어요.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서 우리 신약에 와서 그 복을 임마누엘 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벽이 없습니다. 가르는 죄가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복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제 하늘에서 뭐라고 계십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계통을 따라 오셨다 그랬죠? 그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복을 빌어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님이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복 빌어주고 계십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축복이라는 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이 축복이라는 말이 아주 묘한 단어입니다. 아주 잘 사실 조심해서 써야 될 단어인데 이 축복할 때 축자라는 말이 빌다라는 뜻이죠. 빌다. 그래서 한자를 보면 빌축자입니다. 빌축. 빌다. 근데 저 빌축자도 분해해 보면 참 재미있는 글이에요. 어떻게 재미있습니까? 빌다라는 말에도 보면 보일시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고 맏형자입니다. 그래서 빌다, 빌축자의 의미는 맏형이 신에게 빌다라는 뜻이에요. 맏형이. 자, 우리에게 맏형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죠. 그죠? 맏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성소에서 비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저 지성소에서 하시는 일에 우리에서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이 글자를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맏형에게 빌면, 우리 땅에 있는 우리가 맏형이신 예수님께 빌면 그 맏형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비는 게 축입니다. 축. 복을 위해서 빌 때는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축복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복을 빌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기도 할 수 있고 예수님도 축복기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축복기도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에요. 자, 축복의 근원 되시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복 받은 사람아 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준비된 이 나라를 차지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이 창세로부터 준비된 하늘나라의 모범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계셨어요. 하늘나라의 표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리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로 보통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또 마태복음에서 19장 23절 4절에 보셔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다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래서 천국은 들어가는 곳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도 이 나라를 차지하라는 말을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다르게 이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보다 왕권을 받는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있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는 말은 누가 심판해요? 왕이 심판했습니다. 옛날에 왕국에서는 왕이 최고의 심판자입니다. 왕이란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이러한 일들이 이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오. 그래서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은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뜻도 될 수 있지만 왕권을 받는다는 뜻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뭐한다? 땅을 다스린다.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리죠. 또 20장 6절에서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또 22장 5절에서도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뭐 할 것입니다?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왕입니다. 뭐 합니까? 왕이 다스립니다. 영원 무궁히 다스리는 왕권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심판날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다 다스리게 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12제자처럼 순교의 피를 뿌린 사람들만 특별히 그러한 상으로 왕권을 받는다는 말인지는 우리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누가 다스리게 되든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가서 다스리게 됩니다. 저는 다 왕으로 다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불편할 수도 있어요. 다 왕이면 누가 백성이야? 다 왕이면 누가 백성이야? 여러분 세상에 다 왕이 있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예? 세상이 다 왕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한 집안에 10명이 살아요? 근데 다 왕이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은 뒤집어지죠. 다 왕이니까. 우리가 보는 그 왕의 모습은 목숨 걸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입니다. 싸움.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병아리를 가져와서 병아리 2마리가,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만 있는데 그 한 마리가 좀 안 돼가지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어느 날 데리고 나갔어요. 애들이 학교 갔을 때. 이 조그만 이 3장이 갇혀 있으니까 하루 종일 참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그 한 마리를 꺼내가지고 밖에 냈더니 우리가 가면 쫓아와요. 쫓아와요. 한 바퀴 집을 돌았더니만 강아지처럼 쫓아와요. 우리 와이프가 보고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예쁘다는 거예요. 강아지처럼 막 쫓아오니까 닭이 그럴 줄은 우리도 몰랐죠.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귀엽더라고. 오라면 오고 우리 옆에 꼭 붙어 있어요. 어디 안 가. 꼭 개처럼, 고양이처럼.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심령은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따르면 좋아해요. 나를 따르고 좋아하면 우리는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이유도 뭐예요? 그래요? 따르니까, 그죠? 내가 들어가면 반갑다고 꼬리쳐주죠. 먹을 거 주면 또 달려오죠. 재롱 피우죠.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니까 강아지나 고양이가 우리를 따르니까 우리가 짐승들을 좋아해요. 그게 우리 사람의 성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다 쳐버리죠. 그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다 쳐버리는 게 왕입니다. 또 왕이 되기 위해서 다 죽이는 게 또 왕이에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에 22장에 나옵니다. 그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국이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근데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정도 크기입니다. 가로 세로 1380마일. 여기가 팔레스타인이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이만해요. 이게 땅에 내려오면 이게 1380마일이라고 합니다. 저게 도시예요, 도시. 나라가 아니라 도시입니다. 도시의 크기가 저만해요. 저거를 새 예루살렘 또는 천국이라고 하는, 저걸 미국에 집어넣으면 이런만 합니다. 이만한 크기의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의 미국 땅만한 도성이, 성이, 도시가 내려옵니다. 근데 저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요? 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구? 왕이에요, 왕. 자, 저 도시에 다 왕들만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게 세상 도시라면, 다 왕들만 산다 그러면 그냥 맨날 쿠데타가 일어나겠죠? 맨날 싸울 거예요. 왕권을 두고 맨날 싸웁니다. 맨날 다툴 거예요. 맨날 죽입니다. 우리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도 조선을 세우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2번에 걸쳐서 왕자의 난이 벌어져요. 아들이 8이 있는데 그 8명 아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2번이나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서로 죽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왕들이 하는 일이고, 인간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서로 죽입니다. 다 자기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죽여요. 인간의 모든 역사에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심지어는 성경에도 그게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성경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 쫓아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지만, 여러분, 그렇게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또 나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달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 왕의 딸입니다. 근데 이 북왕국의 공주가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이제 왕비가 됐어요. 남편이 죽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더니 자기 왕자들을 다 쳐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돼요. 그때 왕 아들 하나가 도망쳐서 나중에 다시 다윗의 핏줄을 이어가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죽여버리고 자기 남편들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세상 왕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저 새 예루살렘에 다 왕들이 사는데 괜찮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왕들이 사는데 저기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왕이라 하더라도 권력 다툼은 없습니다. 피비린 나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지만 서로 섬기는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에서 내가 유튜브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결혼식입니다. 이제 결혼식 서로 맞절을 하는데 사회자가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을 더하는 사람이 고개를 더 깊이 숙입니다.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 신랑이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대단하죠. 결혼식장에서 땅바닥에 신랑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지나서 저 두 부부가 저 속토뷰라는 인터뷰에 나옵니다. 서로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목적이 있으면 별짓을 다 해요. 저건 뭐 자기 목적이 분명하면 남 앞에 숙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성취하면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왕이 되면 죽이는 게 일입니다. 경쟁자들을 다 죽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은 왕이 돼도 섬기는 왕이 돼요. 예수님처럼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합니다. 제자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원수도 사랑하세요. 다 품어주세요. 그래서
저 새 예루살렘에는 왕들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부활 속에서 살려면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 죽는 연습을 하며 사는 것이고 또 매일 섬기는 연습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연습장입니다. 천국이 실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연습장이 세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가정, 직장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매일 자아를 죽이는 연습을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왕처럼 다스리는 연습, 섬기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다음 주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결신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부활할 것입니다. 바다는 죽은 자들의 몸을 뱉어낼 것이고 땅도 뱉어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육체를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는 잔치가 아니라 장례식에 간다고 했습니다. 죽는 날을, 특별히 심판 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심판 날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하루하루 부활의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온 곳은 섬기려 하고 죽기까지